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트리니티 교회 박성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목사님과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지 기대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24절에서 46절 말씀 가운데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네, 목사님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실질적으로 나병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네. 또 그 뒤에는 우리가 옴이 오른다는 것처럼 옴이 있었는데 또 뒤에는 대머리인데 그 대머리에라고 하면서 그 새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네. 나병으로 이제 진전이 될 수도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오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제가 낭독을 해드렸지만 이 말씀들 조금 살펴보면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게 불에 뒤었는데 이제 나병으로 되는 그건 저도 이제 자꾸 찾아보려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불에 뒤었는데 이게 나병으로 전환된다. 근데 우리가 불에 뒤인 사람은 참 뵙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또 옴도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얼굴이 하얘가지고 백반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 백반이 있는 그게 이제 나병으로 우묵하게 들어가거든 그게 나병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저희도 부담스러웠어요. 네. 대머리는 지금도 사실 이 대머리 때문에 얼마나 네. 고민을 많이 합니까? 예.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나병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뭐랄까 참 해결하기가 힘이 들고 사람이 볼 때에 참 가까이 하기가 힘든 이런 병에 대해서 제사장은 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이 레위기 율법에다가 기록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목사님과 그 나병에 관한 말씀 나눌 때 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그런 편견들, 그렇죠. 고정관념들 가지고 있어서 꺼려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꼭 특히 뭐 나병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 이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는 네. 근처에도 오지 마라. 뭐 이런 그렇죠. 예,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뭐. 또 뒤에도 보면 우리가 그때 14일 격리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에도 보면은 46절인가 4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윗 입술을 가린다는 거는 마스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딱 어떻게 지금 하듯이 네. 윗입술을 가려라. 튀지 않도록. 네. 그리고 14일 동안 격리해라. 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바로 말씀을 그거예요. 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예, 그걸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김성목 장로라고 아버지 학교 네. 김성목 장로가 이제 제 있을 때 저희 부서에 이제 담당 장로였어요. 저를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한 목사님 만났대. 하영조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저도 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왜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말하기를 장로가 되려면 암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말하기는 힘들지만 네. 김성욱 장로님은 하영조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자기 사역에 뭐 대부잖아요. 네. 그리고 당신은 암 수술을 7, 8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을 들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항상 그러시거든. 내가 약할 때. 네.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걸 김성무 장로가 저한테 이야기 자주 했어요. 자기가 암에 안 걸렸으면은 기고만장했을 것 같다. 근데 한번 딱 암이 걸렸다 하니까요. 모든 게 있잖아. 힘이 쫙 빠지더래. 근데 지금 아버지 학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해서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 거지. 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물론 죄 때문에 나왔겠지. 그렇지만 그 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병을 주관하시고 바이러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신다 그러면 눈을 조금 위로 올려야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네가 그럼 제사장한테 가봐라. 이런 면이 있구나. 네가 생활에 이런 면이 있었냐? 그건 고쳐야 되겠다. 이런 면이 없는데 그랬냐? 그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야지. 네. 그러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지. 그러게요. 그 나병에 걸린 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날을 적용하자면은 힘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부터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은 이분들이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네요. 버틸 수 없지. 네. 낫고 가고 싶지. 내 병 낫고 교회 갈게요. 네.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더욱더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들 또한 품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맞아요. 말씀으로 또 저에게 주시는 것 같네요. 지난번에 화요일 날에 왜 종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근데 독창이나 독종이겠지. 요업이 종교가 났거든요. 네. 근데 요업이 종교가 났는데 그 뭐 이름이 뭐 몇 명이 3명이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영감대로 자기의 그러니까 감각대로 신비주의로 평가를 미리 하는 거야. 네 이렇고 어떤 분은 도덕주의. 야, 뭐 누가 그런다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제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 세 부류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나도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뭐 네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 저것 때문에 그랬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한다면은
요번에뿐만 아니라 다른 그 낙타에서 나온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그때도 전 세계가 다 문을 닫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네. 근데 몇몇 나라는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냐면은 그 바이러스를 받아가지고 감염을 시켜요. 의도적으로. 감염을 시켜서 감염을 당해 죽은 동물은 죽고 그중에서 안 죽고 살아남는 동물이나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그 감염이 됐는데 살아났어. 그게 백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당신이 감염을 받아가지고 죽으셨지. 얼마나 그게 힘이 셌는지, 사망의 힘이 셌는지 사흘간 꼼짝을 못 하신 거 있죠. 근데 사흘 뒤에 뺨 나타난 거야. 네. 그러니까 사망하고 마귀하고 죄하고가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지. 그게 성령이잖아요. 네. 전에는 죄에게 감염이 된다.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감염이 된다면 지금은 성령으로 감염이 돼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애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레위기는 한계가 있지. 진찰하고 부정하다 하면서 공동체를 아끼고 저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뒤로 물러날게요. 네. 라는 그 아픈 마음으로 그죠. 그렇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이제 이분은 그 감염이 되어서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손을 내밀고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을 이걸 비유를 한다면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 템플이나 그 맥켄지나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 친구 있는 여기 영도에 있는 그 친구도 자기가 첫 번째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발령지를 할 때 기도했대. 첫 번째 부르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딱 그 나병 환자가 있는 섬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갔대. 네. 애기들 초등학생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면 뻔하잖아요. 애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거고. 그런데 지금은 저 애들이 잘 자라고 하는 그거는 이 메시지가 또 있는 거지. 네. 걔는 그분은 참 내가 늘 참 귀한 분이다. 네. 그건 이 메시지를 아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를 텐데 근데 저희가 이제 잊을 때가 있잖아요.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분께서는 그 메시지를 바로 붙드셨네요. 예. 지금 그 템플은 돌아가셨고 아들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씩 이제 들어봐요. 그 아버지는 항상 그 한국이 그립대. 그래서 자기가 의사하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왔고 맥켄지도 뭐 일신이 그렇게 했지만 그런 일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여간 정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물리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받아서 뭐 격리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겠죠. 물리적인 거는 의학적인 거는 하되 그러나 그런 정신은 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 그러면 그 사랑하는 미리암을 부르겠어요. 안 그러면 그 히스기야를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면 뭐 엘리사의 제자 그 게하시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요업을 그러셨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나아가야겠네요. 축복하고 네.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나병 계속 아마 내일 말씀도 그렇고요. 그 삶의 부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런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뒤에 이제 말씀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매일매일 함께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한나제 큐티 트리니티 교회 박상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